반갑습니다. 오늘도 화면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오늘은 좀 다른 인도자가 또 앞에 섰죠. 여러분들 각자 있는 자리에서 잘 지내고 계신가요?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서 많이 궁금합니다. 선생님이 올해도 총무 선생님인데 한 때 같으면 여러분들 뒤에서 지켜보면서 중보하면서 그렇게 매주마다 바라봐야 되는 게 정상인데 볼 수 없어 되게 아쉬움이 많아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점점 볼 수 있는 날이 오고 있잖아요. 우리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 오늘 주일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더 하나님과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우리 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공부 말고는 할 거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느끼고 좀 안 했던 기도도 좀 해보고 안 봤던 말씀도 좀 보고 이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져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푸른이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 마음을 가지고 찬양할까요?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이 집에 머물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여러분 자신을 많이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선생님도 그러고 있고요.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어느 공간에 머물러 있을 때 여러분 자신이 보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이 우리를 좀 더 성숙하게 하고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로 우리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닮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온유하심과 그 온전하심, 그 사랑, 내가 담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더 주님을 닮아가고 내가 더 성숙해지길 원하고,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이 나에게 꼭 힘들고 어려움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데 하나의 발판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변화되고 예수님처럼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며 위로하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한 목소리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상황들을 통해서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더 예수님을 알아가고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그것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나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키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각자 몸은 떨어져 있지만 각자 있는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오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친구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그들의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언젠가 우리가 함께 만났을 때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한 단계 더 성숙된 모습으로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열리는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비록 화면을 통한 만남이지만 말씀이지만 잘 전달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와 에베소서 두 성경의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3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옛날 어린이들은 호환, 마마, 전쟁 등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으나 현대의 어린이들은 무분별한 불량 불법 비디오를 시청함으로써 비행 청소년이 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우수한 영상 매체인 비디오를 바르게 선택 활용하여 맑고 고운 심성을 가꾸도록 우리 모두가 바른 길잡이가 되어야겠습니다. 한편의 비디오, 사람의 미래를 바꾸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보고 오신 이 영상은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후로는 많이 없어졌던 것 같고 예전에 있던
그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여러분들은 지금 인터넷에서 많이 다운을 받아서 보시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비디오 가게라는 가게가 있었습니다. 방금 틀어놨던 영상 호환마마보다 무서운 것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던 이 영상을 전사님 되게 많이 봤습니다. 많이 본 이유는 전사님 부모님께서 비디오 가게 운영을 하셨거든요. 한 20년. 그런데 되게 많이 봤던 영상이고 되게 많은 것들을 친구들에 비해서 봤습니다. 특히 뭐 만화, 뭐 영화 이런 것들은 되게 많이 봤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만화가 뭐냐 물으신다면 저는 드래곤볼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드래곤볼이 되게 길거든요. 근데 늘 언제나 옆에 있으니까 최소 한 20번 이상은 전체를 다 훑어본 것 같아요. 되게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화 말고 만화를 보기 전에 기억에 남는 동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동화 하면 어떤 동화들을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뽑으십니까? 저는 100% 완전 선명하게 기억나는 건 아니지만 뭐 피노키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엠마 왓슨이 함께 찍었던 그 실사 애니메이션인 미녀와 야수도 되게 인상 깊게 봤고 라이언 킹도 되게 인상 깊게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설교 말씀과 좀 접목시켜서 이야기해 볼 애니메이션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피터입니다. 런던에 살고 있었던 12살의 웬디라는 소녀가 어느 날 네버랜드에서 그림자를 찾으러 온 피터팬과 팅커벨에 의해서 네버랜드로 초대를 받게 됩니다. 그 네버랜드라는 곳은 나이를 먹지 않는 곳입니다. 불로장생이 실현되는 곳이죠. 근데 그곳에 간 이 웬디는 되게 다이나믹한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뭐 인어도 만나고 인디언도 만나고. 그런데 늘 이런 동화에는 빌런들이 하나씩 등장하잖아요. 후크 선장이라는 빌런을 만나게 됩니다. 피터팬과 이 후크 선장은 전쟁을 벌이게 되고 결국엔 피터팬이 이깁니다. 이기고 피터팬은 이 웬디를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주고 피터팬 본인은 영원한 소년으로 남기 위해 나이를 먹지 않는 영원한 소년으로 남기 위해 다시 네버랜드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네버랜드에서 지내면 영원히 어린이로 살 수 있다 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나온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심리학적인 개념인데 바로 피터팬 증후군이라는 용어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성인이 되어서도 다 컸습니다. 이제 성인이 되어서도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 스스로가 어른임을 인정하지 않고 타인에게 의존하고 싶어하는 심리를 뜻합니다. 쉽게 말하면 어른애입니다. 어른애. 신체적으로는 이미 다 어른입니다. 다 컸습니다. 클 거 다 컸는데 행동하고 말하는 것들은 아직 어린 아이인 사람을 뜻합니다. 책임을 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피터팬 증후군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한번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적으로 피터팬 증후군 같은 상황은 아니십니까? 뭐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죠. 왜 난 되게 건강한데, 심리적으로도 건강한데 왜 나를 뭔가 심리적으로 안 좋은 사람인 것처럼 뭐라 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점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2021년도가 되었습니다. 벌써 2021년도가 된 지 3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한 살씩 더 먹었습니다. 지금도 하루하루 여러분들은 나이를 먹어가고 있고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커가고 있습니다. 전사님도 이제 그렇게 매년
아, 올해도 또 지나가는구나. 1년이 쌓여서 벌써 계란 한 판을 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살씩 더 먹고 이제 한 학년씩 더 올라가서 진급을 한 상황인데, 여러분들의 삶이나 여러분들의 신앙은 과연 더 먹은 만큼 성장해 있습니까? 오늘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몸은 컸는데, 성장은 했는데, 나이는 먹었는데, 나의 신앙은 굉장히 오래전에 어린 아이 때, 유초등부 때 만났던 하나님의 만남과 그 신앙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오늘 함께 읽었던 두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길 원하는데요. 오늘 두 개의 본문의 말씀은 모두 바울이 작성한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이고 또 하나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각기 다른 본문인데 잘 살펴보면 이 오늘 읽었던 두 말씀은 공통적으로 한 가지의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면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죠. 왜냐하면 내가 어렸을 때 했던 것들과 컸을 때 했던 것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보면 11절에 보시면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나 어렸을 때 깨닫는 것이나 어렸을 때 생각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다 어린애 같았다면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이 어렸을 때의 것들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뒤쪽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두 가지의 말씀에서 공통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단어는 바로 성장입니다. 우리 몸이 자라는 것처럼 바울은 우리 신앙 역시 자라야 한다고, 또 자라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또 성장하면서 생각하는 것들 또는 고민하는 것들 혹은 걱정하는 것들 혹은 또 살아가는 삶의 모양들이 이제 조금 저차원적인 거에서 고차원적인 것들로 성장해 갑니다. 그리고 나이를 먹을수록 여러분들이 학년을 하나씩 올라갈수록 뭔가 여러분들의 삶에 주어지는 책임들이 더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전사님은 쌍둥이 조카가 있습니다. 조카가 있는데 남자애 하나, 여자애 하나 이렇게 쌍둥이 조카가 있습니다. 올해로 5살이 됐습니다. 이름은 예찬이하고 예진인데 제가 지어준 이름인데 여자애 우리 예진이가 전사님 돌 때 사진이랑 똑같아요. 예, 남자아이였으면 좀 괜찮은데 여자아이가 저랑 똑같다 보니 늘 볼 때마다 괜히 미안해집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라면서 아, 이런 것들이 자라는 거구나라는 걸 전사님은 우리 조카들을 보면서 느낍니다. 뭐냐면 이 예진 예찬이가 1살, 2살 때는 사실 제가 이렇게 안고 있거나 보면 딱 두 가지로 나뉩니다. 뭐냐면 자거나 울거나. 뭐 피곤하거나 잘 때 되면 잡니다. 그런데 모든 소통을 다 울음으로 표시합니다. 배고파서 울고, 똥 싸고 오줌 쌌다고 울고. 그런데 이 한두 살이었던 아이들이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3살, 4살이 되면서 조금 의사표현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싫어하는 거 의사표현을 하기 시작하더니 이제 우는 이유들이 좀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내가 갖고 싶은 거 못 갖는다고. 외삼촌이 내려가면 오랜만에 보니까 장난감 백화점을 데리고 갑니다. 근데 벌써부터 애들이 이제 딱 호불호가 딱 생겨가지고 원하는 거 가서 골라봐 라고 하면 굉장히 고가의 장난감들을 고릅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사줄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하면 이제 울기 시작합니다. 막.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조카들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할 거고 중학교에 입학할 거고 또 고등학교에 입학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 이런 시기들을 지나온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엄마 아빠한테 밥 먹고 싶다고 우나요? 나 장난감 저거 갖고 싶은데 우나요? 이제 물론 이제 뭐 에어팟이나 아니면 좀 고가의 장비들 뭐 이런 거 갖고 싶어서 울거나 좀 명품 브랜드 옷 이제 대상이 좀 달라지긴 했겠지만 어쨌든 막 갖고 싶어서 울고 떼쓰고 뭐 이런 시기는 지났잖아요. 뭔가 자라가면서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양도 바뀐다는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떤 모습으로 자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저 예수님을 처음 만났거나 아니면 정말 기초적인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하나님 나 저거 주세요. 이런 신앙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위로 성장하시고 저는 옆으로 성장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은 성장하고 계시고 저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2021년도가 시작을 하고 매일매일 성장해 나아갈 텐데 혹시 우리의 신앙은 그저 정말 옛날 신앙으로 머물러 있진 않는지, 영적으로 이 피터팬 증후군에 걸려 있진 않은지, 그런 상태이진 않은지 오늘 이 시간 좀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소망하기로는 저와 여러분, 우리 푸른이 공동체가 몸이 크는 만큼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또 인격이 함께 커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목표를 갖고 어디까지 어떻게 성장을 해야 될지 그에 대한 답을 오늘 우리 뒤에 읽었던 에베소서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 니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성장해야 돼. 커야 해. 너희들의 믿음이 커야 해.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바울은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아는 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는 것입니다. 몸만 크고 예수님은 잘 모르겠고 세상에 대한 지식만 늘어가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믿고 알아가는 그 지혜와 지식 역시도 함께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자라나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나서 대학교에 가게 되고 사회에 딱 던져졌을 때,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딱 살아갈 때 영적으로 피터팬 증후군 있는 사람들, 정말 예전에 처음 시작했던 믿음으로만 신앙을 유지해온 사람들은 신앙이 어떻게 변질이 되냐면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나 저거 해주세요. 이거 안 해주면 하나님은 없는 하나님. 신앙이 이 수준에 밖에 머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또 주님이 원하는 삶은 무엇인지 고민하고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내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님의 길이 맞나요? 늘 묻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삶으로, 그래서 세상에 나아갔을 때, 세상에 딱 던져졌을 때 이제 너는 성인이니까 너의 선택대로 살아라고 딱 나에게 책임이 주어졌을 때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매일매일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배워갈 수 있는 사람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여러분의 중고등학교 이 시절에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일매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해 나아갈 때 몸만 크지 마시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커지고 같이 성장해서 영육 간의 건강한 우리 푸른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시간 두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주님,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또 닮아가는데 힘쓰는 우리 푸른이들이 되게 하시고 그런 믿음과 신앙 안에서 몸만 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격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인생을 책임감 있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라고 우리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혹시 나의 믿음은, 나의 신앙은 피터팬 증후군을 앓고 있진 않은지 한번 질문을 던져 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또 우리 선생님들이 또 제가 하루하루 성장해 나아가고 자라갈 때 우리의 몸과 우리의 지식이 자라나는 것에 비해서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주님 안에 잘 자라나가고 있는지 늘 점검하게 하시고, 혹시 그렇지 못했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 곧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푸른이 공동체에 주님 함께 하시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 주님을 더 알아가고 닮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광고 시간입니다. 수도권 거리두기가 결국 1월 말까지 연장됐습니다. 만날 날이 조금 뒤로 밀렸지만 여러분 있는 곳에서 건강히 잘 지내다가 함께 만나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안내해드렸는데 어노인팅 예배 캠프가 올해는 온라인으로 무료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는데요. 제가 링크 하나 첨부해 놓을 테니까 클릭하셔가지고 같이 이번 주에 예배 드리고 함께 캠프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을 계속 코로나 때문에 만나는 것을 뒤로 미룰 수는 없을 것 같아서 1월 말과 2월 초쯤 해서 제가 여러분 좀 찾아가려고 합니다. 이희루 선생님하고 갈지 노전우사님이랑 같이 갈지 아직 정해지진 않았는데 짧은 시간이겠지만 함께 얼굴 보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잔악기나 코로나 조심하시고 한 주도 주님의 이름 안에서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